주시길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고 독점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도착한 이제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시내산이라고 불리는 위치입니다.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모세 혼자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백성들은 요 산 아래쪽에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이 시내산에서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 백성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총 10가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맞습니다.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해가지고 자 이제 예상이 되시죠? 10주 동안 십계명을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계명이 되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예요. 그냥 하나님 있고 내가 따로 있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가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느냐?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자, 부부 사이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존재해요. 이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가 존재합니다. 자, 남편이 아내에게 나만 사랑해야 돼라고 말하는 거는 옳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당신은 다른 남자 좋아하지 말고 저만 좋아해야 돼요라고 말하면은 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말해야 되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실제로 이제 항상 그런 식의 이제 막 농담처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저도 뭐 이제 장난처럼 이제 부부끼리는 그런 장난 치는 거죠. 뭐 이제 진짜 정색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나보다 저걸 우선할 수 있냐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꽁냥꽁냥 대면서 잘 살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네,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장난 아니에요. 뭐 예전에도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 선생님들의 러브 스토리 다 들으면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부부 사이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이에 누군가가 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끼어서도 안 돼요. 뭐 여기서 뭐 자녀 사랑은 그럼 하면 안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지금 부부 관계 안에서 두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이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어떤 이성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남편은 당연히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아내는 당연히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내가 보니까는 저기 또 좋은 여자가 있네. 나 이제 저 여자도 사랑해야지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람둥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쁜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자, 부부 사이에 그렇게 어떤 균열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부부 관계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나만 사랑해야 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적용해 본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이 당시 시대 가운데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어떤 종교 문화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거는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 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리스 신화일 것 같아요. 뭐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또 누구 있죠? 그렇죠. 포세이돈 있고 또 하데스. 다들 잘 모르시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 저희 세대인가요? 자, 옛날에 만화책으로 많이 봤었는데, 자, 뭐 이제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신, 뭐 이를테면 바람의 신, 뭐 번개의 신, 뭐 비의 신, 뭐 전쟁의 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열 것 같아요. 자, 당시 이스라엘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너희는 나만 섬겨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첫 번째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신에 대한 기초는 무엇이냐면은 신은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은 다 우상이요 그냥 헛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만들어낸 것들이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므로 그러므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신학적인 용어를 통해서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믿는 어떤 믿음이라는 거는 자, 그런 게 있어요. 여러 신들 중에 나는 이 신만 섬길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신론이라고 불러요. 한 명만 선택한다고 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유일신론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뭐 요새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요새 이제 사주 보는 게 굉장히 우리 일상에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중에서도 뭐 앱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한 번쯤 뭔가 운세 뽑기 정도는 해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요새 뭐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요새 또 MG 무당이라고 해서 젊은 무당들 잘생기고 예쁜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너는 뭐 나무의 기운이 있으니까는 저기 어디 흙의 기운이 있는 데로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대요.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건너 그냥 조사하면서 조금 본 거라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재미로 한번 볼 수 있지. 뭐 사주나 뭐 이런 것들, 뭐 타로라든가 뭐 재미로 한번 좀 볼 수 있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겠지만은 좀 이제 높아심에 한마디 하자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저는 그래요.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재미로라도 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좀 제 생각이 좀 이거는 좀 강한 건데 재미로 본다고 하고 되게 믿어요. 나는 재미로 그냥 가볍게 보는 거야 라고 하는데 되게 믿고 그거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 신들 가운데서 하나를 찾는 게 아니라 그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죠. 뭐 어떤 종교를 가지든 다 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그리고 이런 좀 상상을 해봐요.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랑 좀 얘기를 하다가도 했던 얘기인데, 자, 우리가 여러분 혹시 뭐 신화나 이런 거 좀 아는 친구들, 자, 신화는 잘 몰라도 혹시 뭐 판타지 만화 좋아하는 친구를 좀 알 거예요. 요새 판타지 만화 보면은 막 여러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여러 신들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해서 근데 보면은 맨날 신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뭐 어떤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자, 한번 이런 어떤 가정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만약에 실제로 신이 여럿이라면은 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느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앞에 있는 중학생 남자들을 이름을 좀 쓸게요. 자, 예를 들어서 성현이라는 신이 있고 제이라는 신이 있고 용권이라는 신이 있고 주원이라는 신이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성현이라는 신을 믿어요. 자, 그래서 성현이라는 신을 믿고 여기서 이제 나한테 축복을 주기로 했어. 근데 제이라는 신이 나는 건주제 별론데 주지 마. 신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또 다르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용권이라는 신을 제가 이제 바꿔서 믿었어요.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용권이라는 신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했는데 주원이라는 신이 저기는 천국 가면 안 된다고 막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해되시죠? 만일 신이 여럿이라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든지 신들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계명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신이시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은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어낸 어떤 것들은 존재하지만은 오직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요. 또 약속을 지키시는 분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믿을 만하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용어로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믿으라는 어떤 세상의 말들을 듣게 될 텐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